기도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9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을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 날마다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도움을 더 간절하게 기다린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로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낙심하고 마음 상한 성도들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성도에게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삶의 문제와 질병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광내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수고와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43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가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비어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생수의 원천이시며 생수의 강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이어가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이었죠. 15절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산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해답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고 특별히 17절의 말씀인데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이 누구에게서 난 역사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18절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일입니다.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소수에게만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누구에게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중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화목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화해죠. 화평입니다. 이 화목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맥에 따라서 살펴야죠. 우리가 화목하니까 화평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화해를 시키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과 교인을 화목시키는 역할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화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아야 합니다. 19절을 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서 화목은 누구와 누구의 화목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누구와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어떤 직분을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 사명에 눈을 뜨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예수 믿는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예수님과 화목된 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일입니다. 교인들이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만 교인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어디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데 말입니다. 20절의 말씀해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신이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전권 대사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물려받은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았다면 세상 밖에서 행동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처럼 살았을 겁니다. 내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을 대신하고,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고,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잊고 있었죠. 내게는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내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본질적인 사실을, 이 사명을 잊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 성공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믿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한 번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살지 못하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는데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니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신 본질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절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어떻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겉면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21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당신은 죄인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이 로마서 6장 13절이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중에 13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의의 무기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가나안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기본을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본분만 잊지 않고 있으면, 이 사명만 잊지 않고 있으면, 이게 나의 본질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요,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생 얻는 자들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만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 직분을 받은 것을 내가 인정하오니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5장 1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알잖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이 육신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대로 끝나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생각하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찬양을 통해서 주께 나오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절망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병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 나오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98장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까지 돌보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데 유아 세례식이 3부 예배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총회 헌법이 개정이 돼서 유아 세례가 만 6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2세까지만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번에 어린이 세례도 새로 생겼고 만 6세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이면 됩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세례 교인이어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유아 세례 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1층에서 있습니다. 문답은 다음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역시 과관련센터 1층 스데반실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셨는데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별주로 만들어 안내석에 준비했으니까 헌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명단이 누락돼 있으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는 오늘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층 소년부실에서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해 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해 주셨던 집사님 한 분이 이사갈 예정이 있어서 부득이 방송실에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봉사해 주실 분이 있으면 김성민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특별 찬양을 신청하실 분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동들도 괜찮고 유치부 어린이도 괜찮습니다. 가족 단위로 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도 괜찮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우 소식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구역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깨닫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음을 깨달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